1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다윗 왕이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아비벌은 우리가 말하는 1월, 2월, 3월, 4월처럼 달의 이름입니다. 여기 말하는 아비벌에는 때가 언제쯤 되냐면 이삭이 패기 시작하는 봄철이죠. 우리 달력으로 한번 그게 어디쯤 되는지 말해본다면 대충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가 아비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인 이 아비벌을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십니다. 정월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비벌 가운데 14일을 6월절로 정하시고 14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로 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비벌의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해의 시작을 무리들에게 있어서 한 3월 중순쯤 되는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비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했던 아비벌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애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방되었구나 하는 것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새롭게 기억해내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해의 시작을 아비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비벌 14일과 또 14일부터 21일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이 1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너를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너희들 6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왜 아비벌을 정월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비벌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항상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한 그날을 잊지 않기를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생내기 위함인가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대가 지불해,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비벌을 제정하시고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결코 추방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수르에게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은 원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애굽을 항복시키고 애굽의 왕 파라오를 항복시키시고 그렇게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들의 뒤를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치러오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치러오니 우리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애굽에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이게 뭐냐고,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렇게 출애굽했지만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경험이 없습니다. 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지? 만약에 그때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나안 사람과 교제를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들었던 말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 바알 신이 적절한 비를 내려줄 것이고 아세라 신이 풍요로운 땅, 토지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줄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농사를 풍요로운 농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삶의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항복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여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러온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물로 수장시키신 능력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곤란을 겪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물을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농사 경험이 없는데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곡식을 뿌려놓고서는 하나님 이곳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땅은요, 하나님이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잖아요. 비가 내려야 큰 수확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던 거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을 정월이 되게 하시고 아비벌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하여 지키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생색 내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조하는 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명령하는 것 아니라는 것 명심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주신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알게 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때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였나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상태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허물 많고 부족한 오늘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이 5절과 6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죠.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가나안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각자의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으로 올라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절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은 부드럽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빵은요 딱딱해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하셨어요.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려면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그것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유월절을 잘 지키려면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요 유월절 제물인 소와 고기가 아니고요. 왜 그것이 아니냐 하면 신명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아멘. 유월절 제물인 양과 소의 고기는 첫날 저녁에 먹으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아침이 되면 먹지 못했다면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둘째 날부터는 이 고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3절에 그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나 어린 소가 아니구나. 그건 뭘까요? 그것은 쓴나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이 되게 무교절이 되게 지키려면은 무교병을 순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 그것도 1회 동안 7일 동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3일 먹고 4일째는 유교병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7일 동안 이스라엘 경내에 누룩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경내 누룩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유월절로 무교절로 그렇게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경내 가운데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특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린 제물의 고기는 유월절을 드린 그날 밤이 지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유월절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찐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아침 넘어서 점심때 그것을 먹어버린다면 그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교절 1회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순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나님 기뻐하신 진리가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경내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절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유월절 제물로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구워서 유월절 음식으로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양의 피는 문 좌우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잡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유월절 제물을 드릴 때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린다고 왜 소 잡아 드리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정하실 때 양을 잡아 드리지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양과 소 어느 것이든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첫 번째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 집에서 제물을 잡아서 유월절을 드리지 않았느냐?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되냐? 번거롭게 멀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는 분명히 집에서 드렸는데 이래도 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자의 성읍에서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각자의 집에서 양을 잡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집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십니다. 자,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신약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이 시대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상반된 행동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것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자기 뜻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경험 따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철저히 준비된 예배, 두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예배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는 예배,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철저히 예배를 준비할 때도 내 생각을 따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준비하는 준비가 철저히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예배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드린다는 그 말은 성령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에 맡겨진 예배의 몫을 감당할 때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을 따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생에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십시다. 평생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 때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임을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믿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게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 거죠.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지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격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매일 눈을 뜨면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